샬롬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마가복음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머물게 하시고 또 그 머문 가운데 나아감을 주시고 또 그 나아감 가운데 우리의 귀한 생명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새 한글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라,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그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를 주었다. 또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 그러자 온 유대야 지역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요한은 낙타 털가죽을 걸치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는 메뚜기와 들벌꿀을 먹고 살았다. 요한이 선포했다. 나보다 더 힘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요. 그 즈음에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러고는 요르단 강에 들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곧바로 예수님이 물속에서 솟아오를 때에 보시니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다.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야말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난 내가 좋아. 곧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요한이 잡혀간 뒤에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보시니 시몬과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뒤따라 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는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신 뒤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뒤따라 갔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간다. 안식일에 곧바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율법 학자들하고는 다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있다가 외쳤다. 나사렛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영을 꾸짖으셨다. 입 다물어라. 그 사람한테서 나와라. 그러자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뒤흔들어 놓고는 크게 소리 지르고 그 사람한테서 나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처음 듣는 가르침인데 권위가 있구나. 예수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순순히 그분 말을 듣는구나. 예수님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둘레 온 지역에 두루 퍼져나갔다. 예수님이 곧바로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였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드러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런 사정을 말씀드린다.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해지고 날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모든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온 도시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귀신들도 많이 쫓아내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어둠 짙은 새벽이었다. 예수님이 일어나 외떨어진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시몬과 그의 일행이 서둘러 뒤쫓아갔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내서 말씀드린다. 모두들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데로 갑시다. 가까운 여러 작은 도시로요. 거기서도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으니까요.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온 갈릴레아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런데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한다. 당신께서 해주실 마음만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셨다. 그래서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지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심한 피부병이 그 사람한테서 떠나갔고 그가 깨끗해졌다. 예수님은 그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 나서 곧바로 내보내셨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주의하세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가서 제사장님에게 몸을 보여드리세요. 깨끗해졌을 때 바치라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가져다 바치세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부지런히 선포하고 알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더는 드러나게 도시로 들어가실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바깥 외떨어진 곳들에 계셨다. 그런데도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 아멘. 마가복음 2장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시다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더는 빈자리가 없게 되었고 문 앞에조차도 발 들여놓을 틈이 없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사람들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다. 4명이 그를 들고 온다. 그렇지만 무리 때문에 그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의 지붕을 걷어내고는 구멍을 크게 내서 깔자리를 따라 내린다. 거기에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누워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아드님,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때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거기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따져보고 있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는 것을 곧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이런 것들을 왜 마음속으로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세요,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인자에게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마비증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
곧바로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갔다. 그래서 모두가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일찍이 이런 일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그러자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시니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비스듬히 앉아 잡수실 때마다 많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대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금업자들과 어울려서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댔다. 아니 그분은 왜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잡수시는 거요? 예수님이 듣고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쭈어 본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결혼잔치의 손님들이 금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랑이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올 텐데 그러면 그때에 바로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아무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덧대어 꿰매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덧댄 천 조각이 낡은 옷을 곧 새 것이 낡은 것을 잡아당겨서 더 심하게 찢어집니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지게 해서 포도주를 망치고 부대도 망가집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들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밀 이삭을 꺾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져댔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아예 읽어보지도 못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두었던 거룩한 빵, 진설병을 먹지 않았나요? 그 빵은 제사장 말고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인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는 한쪽 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가 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한쪽 손을 못 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목숨을 건져주는 것인가요? 죽이는 것인가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예수님이 격분하여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손을 쭉 뻗으세요. 그가 쭉 뻗었고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곧바로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세웠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바닷가로 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군중이 따라왔다. 또한 유데야에게서도 왔다.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르단강 동쪽과 티레와 시돈 주변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이 해오신 여러 일을 다 듣고서 큰 군중이 예수님께로 온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쓸 작은 배를 한 척 준비하라고 하셨다. 무리 때문이었다. 무리가 자기를 밀쳐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자 아파서 괴로운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 닿기라도 해보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때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소리치곤 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영들을 호되게 꼬집으셨다.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 뜻에 딱 맞는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신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예수님이 12를 정하셨다.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도 붙여주셨다.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예수님이 그 12를 정하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덧붙여 주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들을 덧붙여 주셨다. 또 안드레, 필립, 바돌로메, 마테,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 독립당 당원 시몬이 있었다. 가룟 사람 유다도 있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신다. 그러자 무리가 다시 모여든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제대로 밥 먹을 틈도 없을 정도였다.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갔다. 사람들이 떠들어 대기를 예수가 미쳤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에게 바알세불이 붙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또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이런 비유들을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소? 한 나라 사람들끼리 맞서 나누어지면 그 나라는 서 있을 수 없소. 한 집안 사람들끼리 맞서 들고 일어나고 나누어지면 그 집안은 서 있을 수 없을 것이요. 사탄이 자기들끼리 맞서 들고 일어나서 나누어지면 사탄이 서 있을 수 없고 끝장이 나오. 누구라도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물건을 털어오려면 그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 두어야 하오. 그때야 비로소 그 집을 제대로 털어올 수 있을 것이오.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무슨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든 용서받을 것이요. 그렇지만 누구든 성령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사람은 영영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짐을 벗지 못하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더러운 영이 붙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온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했다. 무리가 예수님 둘레에 앉아 있다가 말한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그리고 선생님의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둘레에 빙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신다. 보십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이거든요.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기네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분량에서도 사실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다룬 내용을 또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다룬 것도 있고 또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게 굉장히 그 뭐랄까요? 성경의 구석구석을 메워준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입체적으로 잘 볼 수 있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그 보면 현재형으로 쓰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새한글 성경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제 과거형으로 쓴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정하시는 장면은 부르신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집으로 들어가신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동사가 지금 현재 진행형인지 아니면 과거형인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뭔가 더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정말 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또 부르실 때 그 장면도 훨씬 더 생생하게 현재형으로 쓰니까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일은 마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한 주도 평안하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한국은 갑자기 추워졌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곧 독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잘 돌아가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일러주시고 늘 다가오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청취자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올람.